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250쪽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좀 말씀의 설교가 조금 길 수가 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의 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바로 오늘 이 복음을 증거한 사도 예수님의 발자취를 그대로 따르면서 우리에게도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너는 나를 본받으라 권유하신 사도 바울입니다. 이방인의 사도예요. 이제 하나님의 보내시는 곳에는 어디든지 가리지 않고 아주 철저히 자기의 사명감을 다 나타내고 정열적으로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준행하는 사도였었고 이방인의 사도였습니다. 이제 바울이 지난주에 에베소 교회에서 3년을 무리들을 가르치고 이제 자기는 예루살렘으로 가서 저기서 무슨 일을 만나는지 성령이 말씀하시기를 결박과 환난이 너를 기다린다. 그리고 말씀하시나 내가 주에서 받은 사명을 전하는 데는 내 목숨도 개의치 아니하노라 하면서 그들에게 울며 그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했어요. 예, 너희가 일깨워 깨워 기도하고 해가지고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한 것을 기억하라. 내가 지금 이제는 주와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능히 너를 든든히 세우사 거룩히 하심을 입은 자들의 기업을 있게 하시리라 하고 권유했어요. 누구에게 부탁했죠? 바로 은혜의 말씀, 너희가 영접하여 묵상하는 그 은혜의 말씀, 그 주님이시고 하나님이시고 부탁하는 바로 그 말씀이 능히 너를 든든히 세우사 거룩히 하심을 입은 바로 그 천국의 자녀들과 함께 기업 천국의 자녀들로 기업을 있게 하신다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땅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절대 우리가 부족함이 없는 첫째 마음과 다음에 모든 것도 주실 줄 아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 서로 부둥켜 안고 서로 헤어지는 것이 아쉽고 안타까워서 작별하고 헤어져서 이제 배를 타고 루루라는 곳을 내려가지고 그곳에 있는 또 제자들을 찾아가서 함께 머물며 기도하는데 유대에서 내려온 선지자 아가보라는 사람이 애원했어요. 바울의 뜰을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이렇게 동동 메고는 하는 말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 유대인들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서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 전에도 천하가 크게 흉년들이라고 이 아가보가 예언했을 때 그것이 다 맞았어요. 그런데 이 말을 하자 그 모든 곳에 있는 제자들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이방인을 넘겨준다는 걸 로마인의 손에 넘겨서 죽이 사형을 시키리라 이 말이에요. 그러자 사람들이 울었어요. 안타까워서. 근데 바울이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서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내가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내가 죽기를 각오하였노라. 예루살렘은 바울의 그 남은서부터 가말리엘 문화에서 엄한 교육을 받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도 흠이 없고 그는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갖고 태웠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베냐민 지파에서 하나도
같은 유대인 중에서도 빠질 것은 최고의 모든을 가진 사람이어서 또 거기서 그 나사렛 예수를 메시아라고 하고 따르는 자들, 추종하는 자들을 너무너무 미워하고 멸시하고 핍박하면서 쫓아다니면서 죽이기로 작정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 예루살렘에 지금 자기가 들어가서 이 예수를 전하면은 다시 찾아지는 예수님 때문에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날의 스테반 같은 사람이 된 입장입니다. 그러나 자기는 이것이 결코 헛되지 않고 하나님의 바른 일을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나는 죽기도 각오하였노라 하며 다들 거기서 안타고 말렸지만 그 사람의 각오를 꺾을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모든 사람이 자기들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그러고는 이제 거기서 작별하고 결국은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했습니다. 죽으러 간 거예요. 복음을 전하다가.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그가 오면 죽자 길거리에 모퉁이에서 다 그 사람을 바울을 오면 만나면 죽일 각오라고 서 있었는데 그것을 대제사장이 알고 군대를 베풀어서 막게 하고 바울을 하고 가이사의 뜰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직접 사도행전 한번 보시자고요. 사도행전 23장 6절에서 10절까지 먼저 보시겠습니다. 신약 228페이지입니다. 228페이지 사도행전 23장 6절에서 10절까지 함께 봉독하시겠어요. 바울이 그 한 부분은 사두개인이요 한 부분은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가로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을 인하여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눠이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혼화가 일어날새 바리새인의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가로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저더러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참부장이 바울이 저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사를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문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이제 거기까지 하셨죠. 이게 하나님이 다 그들의 마음을 이방인의 마음도 주장해서 바울이 로마까지 가서 자기가 영원한 로마에 가서 왕들의 앞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믿지요? 네. 그 다음 절에서부터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이를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 증거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예정을 인간의 힘으로 죽일 수도 말릴 수도 없다는 말씀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제 날이 샘에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이렇게 그렇게 미워해. 누구를 미워한 거죠? 바울 안에 있는 예수를 미워한 거죠. 바울이 자기 동족이고 함께 일했던 열심당원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바울이 예수를 청구하고 부활과 모든 인생의 죄를 대속한 예수라는 걸 지금 예수님의 육신은 안 보고 영으로 부활하고 영으로 계시죠. 바울 안에 계신 예수를 보고 그렇게 바울을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입술로는 주여자 그들도 부활도 믿고 영도 믿었어요. 바리새인도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인데 바로 목수의 아들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에 싫어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우리가 수백 명이 모여서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 모든 육신의 원함을 충족해 주었으면 많이 모일 겁니다.
조금이라도 말씀을 하면서. 근데 말씀을 많이 하라고 하면 떠나가고 힘들어서 자기 안에 있는 그 마귀의 권세를 사람의 힘으로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울에게 그 말씀과 그로 시시때때로 우리도 성령의 감화 감동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핍박도 조롱도 참을 수가 있고 수욕도 모욕도 참을 수가 있고 이 말씀을 끝까지 오랜 세월을 묵상하고 또 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날에 벨릭스 그 총독이 갈리고 베스도 각하가 새로 부임해 왔습니다. 근데 이제 바울이 복음을 전하자 그때 아그리파 왕이 이 사람에게는 무슨 죄가 자기들이 보기에는 로마 사람들의 상식으로 보기에는 죽일 죄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군사들에게 맡겨놓고 죽이지 말고 또 그에게 수종 드는 친구가 있거든. 와서 자유롭게 수종 들게 하라 하고 명하였습니다. 그때 바로 바울의 모든 13권의 서신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디모데 후서가 가장 마지막 옥중 서신이에요. 거기에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께 간청했습니다. 원컨대 주께서 오네시모를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제가 나를 자주 유쾌케 하고 나의 사슬의 명을 부끄러워 아니하여 로마에 있을 때 부지런히 나를 만났느니라. 이게 로마의 그 군사들의 틈에 끼어서 옥중에 있을 때 오네시모르가 와서 부지런히 자기를 만나주었어요. 시중을 들고. 원컨대 주께서 그날의 주의 긍휼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또 저가 에베소에서 얼만큼 나를 섬긴 것을 네가 잘 아느니라 디모데한테 말했는데 바로 바울이 에베소서 옥에 갇혀 있을 때 이 오네시모르는 빌레몬의 종이었어요. 빌레몬의 종이었는데 빌레몬은 좀 부유하게 사는 사람이었어요. 사도인데 거기서 종인데 그가 탐심이 생겨가지고 빌레몬의 그 여러 가지 좋은 기구를 다 훔쳐가지고 달아나가다가 걸려서 에베소 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얼마나 모든 영혼을 사랑하는지 이 빌레몬 집에서 도둑질하다 온 그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력히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해서 그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이 말씀을 영접해서 복음의 자녀요 복음의 형제와 제자로서 그를 삼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오네시모로가 먼저 나가자 그 도둑질하다 나간 사람인데도 바울은 금방 안 내보냈어요. 근데 바울이 얼마나 이 오네시모를 위해서 또한 빌레몬에게 그가 너희 집에 가면은 그가 빚진 것이 있고 훔쳐간 모두 있지 않습니까? 내가 네게 구워진 돈 중에서 그걸로 제하라. 그 빚을 탕감하라 하고 눈물로 보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바울이 로마옥에 갇혔을 때 부지런히 바울을 찾아 만나서 이런 긍휼과 자비를 또한 그에게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씀에서 그냥 오네시모로는 그랬나 합니다. 얼마나 우리가 모든 죄 이 어둠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가 돌이켜서 선한 양심이 회복되고 진실로 하나님을 믿는 자는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가 되고 때로는 복음의 자녀도 되고 이렇게 해서 서로가 함께 주님의 손을 잡고 하나님 나라까지 들어가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이제 아그리파 왕이 베스도에게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사도 바울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하고 아그리파 왕이 말하자 베스도가 말하기를 아그리파 왕과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요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이 유대인들이 그냥 꼭 죽이고자 하고 죽어야 할 사람이라고 하지만 내가 살핀즉 하나도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나이다. 하다 보니까 없어요. 바울은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으면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그래서 나라의 법도 철저히 지켰어요. 국세를 받을 때는 나라에는 국세를
종도 앉는 적이 없고 또 공세를 받을 자는 공세를 앉는 적이 없고 예,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공경할 자를 공경하라고 철저히 하나님 안에서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뿐 아니라 이 나라에 나가 사는 동안에 육신의 율법도 우선 철저히 지킨 정말 율법으로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어요. 예, 그냥 말씀이 자유하니까는 다 범해도 된다는 이런 것은 가르친 적이 바울은 없습니다. 예, 그건 다 자기의 욕망, 자기가 세상으로 나오자는 자기 욕심에서 나오는 마귀의 속삭임이라고 저는 깨닫고 알고 있습니다. 아셨죠? 네. 네. 그래서 바울은 로마 사람들의 법에는 하나도 범한 것이 없었어요. 네. 그렇게 얘기하자자 아글바가 바울을 향하여 네가 너를 위하여 변명하라. 네 말을 내가 듣고자 합니다. 자신의 변호 있죠. 할 기회를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사도 바울이 대답하기를 나도 전에는 이렇게 핍박자요 포행자요 행악자요 정말 예수 믿는 그 스테반을 돌로 쳐 죽일 때 가반 투표를 죽이도 마땅하던 자였습니다. 그러한 이런 강팍한 나를 주님이 긍휼히 여기사 내가 다시 한번 예루살렘에 가서 대제사장들에게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해서 갖고 가는데 어느 때쯤 정올 때쯤 돼서 주님의 빛이 나를 비추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째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자 주여 네시오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네가 지금 성에 들어가라 행할 일을 가르칠 자가 있노라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이방인과 또 이스라엘 백성과 또한 모든 그 왕들에게 로마 황제까지 왕들에게 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나의 택한 그릇이라. 네가 얼마나 해를 받을 걸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나님은 작정했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강팍했던 만큼 돌이켜서 얼마나 자기가 회개의 통에 자복하고 뼈가 꺾이도록 소개하고 예수님이 가르친 그 자체를 그대로 따를 것을 하나님이 보이신 것입니다. 예, 바울은 내가 그때는 알지 못하고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지만 도리어 긍휼을 입은 까닭은 내가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니라. 알고 행하면 꼭 그 죄를 하나님은 많이 물으십니다. 예, 아셨죠? 네. 혹시 그런 말들은 그 마귀의 속담이니까 예, 말씀을 알고 예수님이라고 해놓고도 내가 하고 싶은 이방인의 행동을 다 한다면 그만큼 징계가 크고 또 그것이 지나면 오래가면 하나님 버리십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렇게 자기 변명을 다 하고 말하기를 자기 은혜 받은 얘기를 하자 베스도가 종독 베스도는 이방인들이 듣겠니 계속 예수님에 대해 얘기하면 듣기가 거북하겠죠. 그가 바울아 네가 미쳤다. 너의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였구나 하고 그 예수님의 선상에서 본 모든 일들을 얘기하자 이렇게 종독 베스도가 바울에게 말하였습니다. 그러자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베스도 각하여 난 미친 것이 아니라 참되고 정신 차린 말을 하나이다. 참되고 정신 차린 말을 하나이다. 나는 이 모든 사람이 내가 이렇게 결박된 것 이것만 말고 다 나같이 미치게 되기를 나는 하나님께 원하옵소이다. 미쳐볼 만해요. 정말 미쳐봐요. 이 지구는 다 내게 줘도 그것은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이 우리 심령에 생수의 강처럼 넘치고 정말로 내가 지구상에 과연 어떤 사람을 용서하지 못할까 다 알 수 있어요. 정열이 넘칠 때 저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을 내가 용서 못할까 다 알 수 있어. 다 남편도 줄 수 있고 자식도 줄 수 있고 다 줄 수 있어. 근데 과연 자식을 죽이면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을까 하며 생각도 해봤어요.
예. 왜냐면 나의 사랑은 내가 아직 꿈에도 본 적이 없는, 들은 적도 없는 그 사람이 나를 물결, 남극의 얼음같이 녹았던 나의 마음이 이렇게 크게 얼어붙었던 나의 마음, 하나도 사랑할 사람도 없고 사랑할지도 없는 인생들은 그 가운데 얼음이 다 녹아내려서 물결처럼 내 안에 사랑의 물결이 넘치는 것을 보고 느끼고 확신하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울이 모든 사람 내가 결박된 것 외에는 그가 나같이 되기를 원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원했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아그리빠하고 총독 베스도가 더 이상은 이 사람에게 뭔가 더 이상 어떻게 할 도를 찾지 못하고, 또 아그리빠도 베스도도 알만한 것은 있었어요. 이 사람들을 왜 예수를 핍박하는가?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 사실은 믿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믿음은 있었기 때문에 아무도 그를 해치지 못하게 하고 그에게 집을 얻어주고, 개인이 집 얻어주고 쇠사슬에 메고 또 군사 한 사람을 바울 곁에 놓고 지키게 했던 것입니다. 형식적인 것이죠. 그죠? 그리고 이제 로마의 황제 가이사라에게 데려갈 날만 기다리고 있을 때 거기서 2년을 모든 자기가 복음을 전했던 각 성에 말씀을 보내서 옥중 서신이 많아요. 아셨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또 데살로니가 전서, 디모데 전후서, 빌레몬서가 다 옥중 서신인 것입니다. 거기서 제가 말씀을 그렇게 전하고 그들에게 이제 전하기를 내가 로마서 1장에 로마서 가진 분들 로마서 1장에도 내가 이 형제들아 너에게 가기를 원치 않으니 너희 중에서 다른 이방인 중에서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다. 헬란이나 야만이나 죄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은 자.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그때까지 로마에 못 들어갔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이 복음은 구원의 능력이 되니까 로마에 가지 못한데 바울이 처음부터 가고 싶은 것이 로마까지 가고 싶었습니다. 바울이 로마를 뚫지 않았다면 아마도 베드로 이러한 야고보는 로마에 가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왜냐면은 바울은 히브리 말도 모든 방언도 모든 말도 그는 정말 오늘날로 말하면 수개의 국어의 언어를 했기 때문에 황제 앞에서까지 총독과 아그리빠까지 다 가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고, 다른 사도들은 의무요 이런 모든 곳에서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걸 할 수가 없어서 바울을 하나님이 택정하시고 또 그렇게 얻은 죄인 중에 괴수로 있게 하심으로 그가 그 은혜가 커서 어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네, 주여. 그래서 이 세상에서 그냥 평탄하게 오신 분들은 말씀을 하되 평탄하게까지밖에 할 수가 없어요. 주여. 왜냐면 이미 자기 죄가 그만큼 큰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각도의 성격과 소유자를 가질 수가, 복음을 전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옥중 서신에 디모데에게 이렇게 해서 자기의 복음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한 주를 위하여 갇힌 자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사도요 선자요 제사장은 그것을 그 감독의 직분을 좋아하지 말고 복음과 함께 이 능력을 쫓아 고난을 받는 것이 사도요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예수님의 제자의 일인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잘못 알고 처음부터 무슨 명예직으로 알고 선걸 급한 사람은 경솔하여 자기만 아니라 또 다른 듣는 자를 망하게 하고 실족시킨 지금까지 20, 30년의 세월 우리는 청산하였습니다. 그것은 차라리 우리의 속을 헛된 대로 돌리지 않게 하되겠어요. 아셨죠?
아멘. 저는 때마다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을 한 번도 안 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에게. 그런데 행여나 두려워할까 봐 조심했던 것입니다. 전 제일 처음에 말씀을 할 때 이 말씀이 저를 쏟아져가지고 제일 처음 영접하는 것이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간뒀습니다. 아, 나를 쓸 자가 하나님께 있구나. 하나님이 아니고 세상 사람이라고 나를 이 옳은 길로만 향한다. 이거 내가 거기를 갈 수가 있네. 어둠 속에 있는 나의 그 진물 같은 내가 생각하기에 나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옳은 일을 밝은 데 가서 살고 싶은데 감히 이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일꾼으로 부흥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니 얼마나 거기에는 무슨 내가 유명한 대학을 졸업 안 해도 되고 나의 뭐 어디 문벌이나 재물이나 아무것도 필요 없이 그냥 와서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된다고 하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아멘. 복음과 함께 권한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 그 지난날에 받은 것은 우리가 은혜대로 하시니라. 이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시면 나타났습니다. 저는 사망을 피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십니다. 무슨 사망을 피하셨나 몰라요.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않을 걸 어떻게 드러내시는가 몰라요. 근데 복음과 함께 권한을 받으라고 했으니까 아멘하고 나는 죽겠습니다. 그러고 갔어요. 네. 그랬더니 때가 되네 말씀이 이곳 말씀이 내 찬송이 되고 내 죽은 영혼이 살아나니까 아 내가 가지고 이때까지 살아왔던 생각이 사망을 예수님 오셔서 폐하시고 이 복음 안에 새 생명 영생군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버리신 자 예수 그리스도 아는 것이 그 안에서 하나님이신 그 무궁하도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만 있는데 그 감히 하나님의 생명을 신을 내게 불어넣어준다.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아멘. 다시는 세상으로 돌아갈 필요가 없고 생각도 나지 않습니다. 주여. 네. 그러므로 이제 이 복음을 위하 내가 반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를 위하여 내가 이 고난을 받았거든. 로마까지 가서 얼마나 고난을 받았습니까. 부끄러워하지 않냐면 나의 의리한 자를 내가 알고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주께서 능히 지키실 줄 확신하노라. 아멘. 확신을. 아멘. 이 확신이 믿음은 들으면서입니다. 그만큼 묵상을 열심히 하면 확신이 됩니다. 네. 그 시와 때는 하나님이 너희 할 바 아니오 했으니까 하나님이 그 예정하신 날은 모르지만 확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우리도 바울처럼 담대히 내게 나누신 내 분량과 역사하시는 대로 우리가 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나의 복음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충작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을 기억하라.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처음에는 왜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심을 기억하라고 했어요? 그 예수는 그날의 무덤에 두셨지만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제자들이 모인 곳에 유대인들을 들어서 문을 꼭꼭 잠그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가운데 오셨어요. 예수는 이 세상의 물체가 아니에요. 다시 사신 예수는 영원과 현지전능의 신으로 계시기 때문에 그 말씀이 빌보 감옥에서도 그 쇠사슬에 매어서 기도하고 전할 때 그 옥중에 모든 사람의 쇠사슬이 다 풀어주고 그 말씀은 매이지 않기 때문에 그 죄인들이 다 들을 수 있고 옥중에 문이 열렸고 그런 구원받는 한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택하신 자를 위해 모든 것을 참으면 저희도 그리스도의 소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합니다. 아셨죠? 그래서 우리도 어디를 가든지 때를 어떤 일이 묻었든지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제가 이 말씀에는 좀 자신이 없어서 저도 잘 못합니다. 주여. 그만큼 부족한 저도 일꾼입니다. 그리고 이제 말하기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시면 내가 전도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게 하며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하느니라. 좋아요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자의 입에서 건져내실 줄 믿습니다. 아멘. 내가 선한 싸움을 싸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일이 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삼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에게 의의 멸관, 야고보가 말한 생명의 멸관, 솔로몬이 말한 영광의 멸관, 사도 베드로가 말한 영원하신 멸관이 각각 있으나 저는 오늘 승리의 멸관이라고 저도 모르게 이 말씀을 기도하는데 나왔어요. 이 모든 것을 봐도 여러분이 일만큼 얼마만큼 사역을 하신 만큼 멸관을 줄 때문에 오늘 바울은 노마까지 자기가 염원했던 그 일을 다 끝까지 성공하고 이런 승리의 멸관이요 의의 멸관을 받은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바울이나 사도를 본받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나의 본과 같이 다 있을수록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을 위하여 내가 주인과 같이 매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택하신 자를 위하여 모든 것을 참으면 저희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고 합니다. 말씀하신 아버지는 우리가 하늘에서 닦는 미랄이 되어 지금까지 오랜 세월 인내와 온유와 겸손과 눈물로 바울의 자체를 따르고 예수고 힘쓴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사역자들 또한 동경의 사역자들이 있고 각 나라 각 처에 하나님의 우리와 동일하게 성령의 기름을 붓고 역사하신 사역자들이 있는 줄 믿고 확신하옵나이다. 바라옵나니 아버지여 우리에게 전도하는 문을 열어주시고 지금 온 세상의 질고로 인하여 아버지는 갇혀있고 또 나아가지 못하는 일들이 많사오니 도와주시옵시고 어서 속히 이 질고의 마귀들을 재워 없이 하여 주시고 재워주시옵시고 주여. 우리 모든 사람이 서로 왕래하며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각자의 맡은 사명 다하고 하나님 앞에 주 예수에 오시옵소서. 주 예수에 내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아멘하고 주님의 편에 안길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아버지 이끌어 주시고 아멘.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하게 써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